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됩시다. 과거 군주제가 있던 시대에 왕은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이 가진 권한, 파워는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신이 부여받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권력, 힘 이런 건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써야 됩니다. 이제 그런 왕이 있는 나라는 발전을 해요. 백성들도 그런 왕 밑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 속에 나오는 왕들이요, 다 자기 자신의 주어진 부와 명예와 힘을 자기가 누리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그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통제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런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통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40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바로 왕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자신의 그 풍요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방 나라에 왕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세요. 그들이 이방 나라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참 왕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를 아주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그 다른 나라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때마다 이제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른 나라의 왕을 몰아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시 백성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계속 건져줘요.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치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사사기 1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17장에는요, 17장부터 마지막까지 사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상하죠? 사사가 사사기인데 사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의 그 억압하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17장부터 보면은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미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미가 예후라는 말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있었으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미가 예후인데 이게 계속 미가 예후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가라고 불러요. 미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냥 미가라고 나와요. 그 의미가 왜 이렇게 미가라고만 불렀을까?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름만 말로만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고 실제 삶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그 저자는요 이거를 그냥 미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냥 미가 예후를 미가라고 불렀을까? 어느 날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려요.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 갔나? 왜 돈이 사라졌는가?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걸 훔쳐간 도둑놈을 향해서 그냥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자수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도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저주가 진짜 자기한테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자수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 도둑질한 아들을 책망하고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복 받을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내가 이 돈을 내가 갖지 않고 여호와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요. 근데 황당하게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한 이 돈 가지고 은장색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은장색,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그 돈을 줘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겨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다른 우상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복 받으라는 겁니다. 아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우상 하나님의 신을 자기 집에다가 갖다 두는 겁니다.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가져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아들 집에 이 어머니가 만든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아예 집안에다가 신당을 두었습니다. 신당. 그러니까 우상들을 두는 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소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 우상을 하나씩 갖다 놓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에봇이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상처럼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드라빔도 갖다 놨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게 드라빔입니다. 그걸 또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옆자리에다가 하나님 신을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둔 것입니다. 이 미가는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여호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섬기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우상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우상을 잘 섬겨서 아들에게 복 받으라고 그렇게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너 이걸 잘 섬겨라. 이게 복 줄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아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들은 그대로 그거를 제사장까지도 가지고 아들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죠?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 왜 자기가 절을 합니까? 자기가 만든, 사람이 만든 신인데 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죠? 왜 그 앞에서 지극정성을 보이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이 자기에게 풍요와 번영과 안위를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 반드시 나에게 복 줄 거야. 나를 잘 살게 할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우상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가가 자기 신당에다 둔 이 여호와의 신도, 우상도 다른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도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우상에게 복받고 한 우상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 되도록이면 많은 우상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모아두는 겁니다. 이 많은 신들이 나를 돕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여러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분, 그들을 통치하실 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다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손으로 만든 다른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예수님을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고 하는, 필요할 때만 구하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일 뿐이에요.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일 뿐인 겁니다. 나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어떤 일을 성취하게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섬길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가 사사시대에 이 미가라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게 아주 지극정성을 보여가지고 복 받으려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봉사하는 이유도 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으로 따진다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요 다 복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불교도들 가운데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전에 목욕제계부터 시작해요. 목욕제계하고 산에 가서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불상 앞에 무릎 관절 다 나가도록 그냥 막 엎드려서 절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도 헌금을 하지만 이들도 헌금을 하는데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재산을 막 털어놓고 넣어서라도 복받기를 원해요. 이들이 하는 이런 열심, 정성, 이거의 목적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내가 복받고 내 자식들이 복받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긴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 내가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내 복받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잘 살게 해야 되는 분으로 여기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런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하신 분, 나를 통치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게 됐을까요? 이들의 신앙을 이들의 신앙을 지도할 사람들이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는요, 이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들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마다 집안에 자기 우상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신들이 있고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굳이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각 가정에 다 여호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면 여기서 제사하면 되죠. 왜 성전까지 갑니까? 제사하러 왜 멀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들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면서 바치는 그 헌물과 11조와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성전에 오지를 않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근방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거리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흩어진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한테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떠나갔던 사람,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미가의 집을 찾아오게 됐어요. 10절에 보면은 유다 가문에 속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지파로 따지면 레위인 지파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고 성전 제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여기 왔을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거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미가 집까지 온 겁니다. 미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가가 생각해 옳거니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거리를 계속 대드리겠습니다. 딴 데서 일거리 찾지 말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미가의 집에 취업을 했어요. 제사장으로. 이제 먹고 살 길이 생겼습니다. 미가가 그 사람을 고용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일을 하면 됩니다. 누구를 뭐를 섬기는 거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레위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제사를 드려달라. 하나님 신 앞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 사람을 이제 미가가 고용을 한 겁니다. 레위인의 입장에서도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자기를 고용해 주니까 대만족이죠. 감사한 일이죠. 본래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래 자기 아들보다는 레위인이니까 이 사람이 더 나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고용한 겁니다. 미가가 왜 이 레위인을 자기 아들을 제치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고용을 했을까요?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아들보다는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이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누군가가 복을 빌어주면 좋지 않나요? 네. 당신 잘 살게 될 겁니다. 부자 되십시오. 네? 당신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들 복 빌어주고 잘 산다고 하면은 다 좋아해요. 그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마치 나를 돕는 수호신처럼 여겨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 우상,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변질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다스림하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고 건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장차받을 그 영광들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잊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